오늘 우리는 이제 한 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16장은 안 읽었죠. 16장 사실 16장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부분은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떠한 사본에는 있고 어떠한 사본에는 없다. 여러분 16장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부족하고 어딘가 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뒤에 무서워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자기의 그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사본이 이렇게 됐을 때 후대에 전해지면서 아마 유실되진 것이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것이 지금 괄호로 돼 있는 이게 맞는 거다. 어느 게 맞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괄호로 돼 있는 부분도 초대교회 때 이 괄호로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예배용으로 또 같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 괄호도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괄호를 뺀다 그래서 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왜 그러냐면 이 괄호에 있는 부분과 앞에 있는 부분이 문체가 조금 달라요. 어투가 달라요. 앞에는 아버님 그러다가 뒤에 가서 아버지 이러는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이건 뭔가 조금 좀 이렇게 가미된 거 아니냐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괄호로 이렇게 처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게 괄호로 돼 있든 아니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나눌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이 과연 어떠한 주제로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얘기했죠. 우리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가복음의 그 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 그 준비된 길,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1절 이렇게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1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요? 세례받을 때. 근데 지금 마지막 마가복음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백부장이 죽음의 세례,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앞에서 그리고 뒤에서 마가복음의 처음 시작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이것이 독특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문체, 이것을 수미 쌍관법이라고 말합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단어를 배치하고 같은 문장을 넣어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중간에 넣고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을 샌드위치 구조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마가복음은 참 특이한 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일주일을 전체 마가복음의 3분의 1을 할애해요. 그 일주일에. 예수님의 전생애가 있는데 그 다른 복음서보다 마가복음은 그 일주일의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섬길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셔서 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그 길을 이루어 갔는지를 기록해 놓으려고 애를 쓴 부분이 마가복음의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죽으심과 거듭남,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모든 사람은 다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죠.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무도 관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인간을 가르쳐서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관계를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뭐 요즘에 고독사, 혼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고사, 오늘 뭐 아침에 보니까 무안에서 비행기가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갑자기 듣게 됐는데 그런 사고를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모든 죽음에는 어떠한 메시지들이 담긴다는 것이죠. 관계성 속에서 그 죽음을 해석하고 그 죽음에 대한 이해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관계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난 이런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태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철학자들은 고민하고 자기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종착역은 어디고 나의 시발점은 어딘가? 그것을 찾아가는 학문이 철학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시작이 어딘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내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하고의 삶은 천양지차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처음 시작의 사역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해서 마지막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그 죽으심을 바라보고 거기서 거듭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저를 와서 구원하나 보자. 지난주의 말씀은 침을 뱉고 조롱하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그걸 증명해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그를 가시관을 씌워서 갈대로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희롱하던 그런 로마 병정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대조해서 딱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분류, 두 가지 분류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세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는 그렇게 여긴 두 사람의 부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두 부분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극명하게 같이 붙여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롱과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십자가의 집행, 십자가의 형을 그 빌라도가 3시에 유대 시간으로 3시면 아침 9시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하고 6시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에게 9시에 이제 못 박게 되죠. 그래서
그 3시간 동안 그렇게 조롱하고 새벽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3시간 동안 그 조롱을 당하게 하고 아침 9시에 그 십자가의 형장으로 끌고 가서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제6시가 되매. 제6시는 항상 성경에 이렇게 6시 이렇게 나오면 더하기 6을 하면 우리 시간하고 맞습니다. 6시 그러면 오늘 시간으로 12시. 그래서 예수님이 그 흑암이 깜깜하게 온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그것이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또 무덤 문이 열렸다 이런 어떤 그 자연계 현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마가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흑암이 임했다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요? 3시간 동안. 12시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간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한 의미를 담았는데 여기 크게 소리를 지르다. 이게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소리치는 단어 막 그 야호 뭐 이런 소리라든가 어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소리 지르다는 것은 마지막 라스트 워드를 내뱉다 이런 얘기예요. 그 후로는 다시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단어를 여기다 써놨어요. 그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다른 성경을 보신 분들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지막 워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고 그것은 내 자기 사명에 대한 완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받던 장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저에게 하나의 로망이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마지막 날 제가 임종 직전에 우리 자녀들 다 불러놓고 그 머리 하나에 손을 얹어서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저는 제 가지고 있는 로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어떤 경우에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비명의 횡사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로망하고 관계없이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 그 죽음의 자리가 정말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멋진 그런 어떤 그 기억을 남겨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소망인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언젠가는 마감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운명하실 때 그 주님의 운명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특히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이는 로마 백부장은 그 사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인계를 받아서 그를 채찍질하던 병사들을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인데 마지막으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현장, 자연계의 현상, 그 다음에 흑암이 오고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런 모든 현상을 보면서도 네가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너를 구원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사람도 있었죠. 이때 하나의 또 사건이 생겼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즉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에 있는 곳에 들어가는 지성소 안에는 큰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두께가 2cm에서 3cm 정도 되는 두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찢을 수도 없는
이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거 잘 안 찢어지잖아요. 가위나 뭐 이런 걸 기구를 가져야 찢을 수 있는 것처럼 손으로 절대 찢을 수 없는, 그리고 쉽게 찢어지도 않는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것은 아래에서 찢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위에서부터 어떻게 찢겠습니까? 그런데 아래에서부터 찢었다는 거예요. 아래에서부터 찢겼다는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길이 무엇으로 열렸냐? 십자가로 열렸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성전에 나가 있는 레포터 나오십시오. 지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거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황 중계하듯이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알았을까요? 예? 나중에 알 수밖에 없죠. 그때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됐더라. 왜냐하면 동시에 그것이 갈라질 것을 알고 거기서 갈라지나 안 갈라지나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갈라졌나? 온 땅에 흑암이 오고 그때, 그리고 흑암이 끝나갈 그때인데 그때 위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서로 아는 거죠. 흑암이라고 하는 이런 어두움이라고 하는 자연계 현상을 통해서 그때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십자가라고 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은 십자가의 이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래요. 사람이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로 우리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되죠.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오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또 내려왔다.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어미로우신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존재 앞에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었다면, 그것이 이제 구분이 없어진 사건, 즉 성전이 없어진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그 성전이 어디 생겼는가? 우리 마음의 성전이 생겼죠. 그래서 육체로 그 모든 장막을 헐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복음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길을, 그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맨 처음 걸어 들어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백부장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여러분, 표현이 참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삶, 예수님의 그 형을 집행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봤던 사람들이에요. 또 멀리서 그 광경을 쳐다봤다. 멀리서라고 하는 부분은 거리를 두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누가 왔는지 알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백부장,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 로마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 당시 핍박과 모든 박해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때 사형 집행하던 로마 백부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 왜? 그 백부장은 그 모든 진행되는 과정을 다 살펴보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맞았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건 진짜야. 팩트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백부장 이야기를 쓰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백부장은 사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당시에 백부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어떤 설명이에요?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 성경에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라는 이름도 아니고 호도 아니고 동네 이름이 아리마대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느 동네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버지, 누구 이런 식으로 그 수식어가 붙어서 그 사람을 말하게 되는데,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가 어딘가 하면 그 예루살렘의 동북쪽으로 약 37km 정도 떨어진 사무엘의 고향 라마다임 소빔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조금씩은 다른데 어떠한 이야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 요셉은 예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여 빌라도가 허락하지니라. 이는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감히 나서지 못하다가 이때 나갑니다. 당돌하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용감하게. 그러니까 도저히 그런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때에 저 사람이 할 정도로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이런 행동을 보여요. 거듭나기 전에는 주저주저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데 거듭나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가서 주저없이 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뭐라고 써 있는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자,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했는가?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세마포를 사서 예수의 그 시신을 쌓아서 장례를 지냅니다. 당시에 그 빌라도에게 가서 공회원의 입장에서 자기 공직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데 누구 한 사람이 가서 총대 메고 가가지고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그런 매장당한 것을 두려움 없이 가서 당돌하게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누가 왔어요? 니고데모도. 지금 백부장이 고백했습니다. 또 누가 그렇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랬습니다. 또 누가요? 니고데모. 이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죽지 않으면 다시 거듭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니고데모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거기서 나가서 그 인정하는 순간 사실은 자기는 죽은 거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사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지위나 모든 것을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내놓은 죽음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 죽으심과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고 나도 죽을 때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죽지 않으면 거듭남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셔야 돼요.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었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보면서 나는 거듭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문제는 한국 교회는 많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죽었다 하는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었어. 그리고 팔짱 걷어붙이고 한번 내가 죽은 살았는지 한번 볼 거야. 네가 나를 우습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 아닌가요? 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나 그래도 성질이 있거든. 여러분, 여기에 죽으시면 어떤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이 죽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희망이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향하던 그런 것들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신 죽으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 길로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여셨습니다. 거듭남은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세마포에 싸서 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져와서 그 장례를 준비해서 같이 장례를 치렀지만 그 장례는 누구의 장례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장례를 치른 것이죠. 내가 죽어야, 내가 그렇게 돼야 구원이 올 수 있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죽은 것이 없다네. 죽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죽음이 드러납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들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모습들, 죽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고 살아났다면 죽은 것인데 그런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듭남,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죽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요.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그분의 고난은 나의 고난이요. 그분이 당한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들인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 대신 이 땅에 살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진짜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삶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이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정점, 클라이막스, 그것은 어디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라스트 워드는 뭘까요? 정말 바라기는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땅의 가운데 보내셨는데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2024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정리할 때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지막 라스트 워드를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때 주님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주님이니까 가능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말했던 사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순교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내 영혼을 맡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다 이룬 자기의 인생을 마감한 스데반처럼 말이죠. 길고 오래 살고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거듭남이 잘 이어져서 우리의 거듭난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데 하나님 이때에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삶, 용기 있는 삶,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스데반과 같은 그런 자기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저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사람 삶 속에 저들의 미래 위에 마지막 라스트 워드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